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합해서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냥 눈으로만 오래간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죠? 눈으로만. 뒤에 난로 2개 다 켜져 있어요. 하나 꺼주시죠. 날씨가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가정 예배를 송출하면서 열심히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면 십자가에 관해서 요 앞에 십자가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한참 했더니 송출이 안 됐다고 그래서는 김샜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십자가가 지난 금요일 날 경기도 광주에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만드신 십자가. 저 나무는 소태나무, 소태나무 보셨어요? 들어는 보셨어요? 옛날에 저기 애들이 엄마 젖을 늦게 떼는 애들한테 저 소태 열매 갖다가 엄마 젖에 발라가지고서는 못 먹게 막 써가지고서는 못 먹게 하는 그거 이 동네는 안 해보셨어요? 끝까지 다 먹겠구나. 그때 썼던 그 소태나무, 저도 저거는 처음 봐요. 소태나무를 처음 보는데 삼척에서 어떤 목사님이 보내주셔서 경기도 광주에서 그 모세형 목사님이라고, 이름도 모세형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제가 금요일 날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 나무하고 이제 비슷한 게 이제 다릅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나무가 아니고 외국산 나무입니다. 그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십자가를 많이 만드는 나무거든요. 이거는 가운데 색깔이 약간 우리나라 이 소태나무는 약간 밝아요. 그런데 그 다릅나무라고 하는 거는 진해요. 그리고 소태나무는 저 양 사이드의 그 칼라가 지금 넓잖아요. 넓은데 다릅나무라고 하는 것은 좁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일 인제에 가서 다릅나무 십자가를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게 사이트를 우리 친구가 경기도 광주에서 살고 있는 친구가 십자가를 제가 찾아보려고 그랬거든요. 자연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그랬더니 사이트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사진을 보냈는데 다릅나무는 저거보다 약간 중후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면은 제가 이렇게 전면에 이렇게 하고 이제 십자가를 될 수 있는 대로 자연 그대로 있는 십자가를 좀 찾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만들까 그랬는데 도저히 주변에는 그런 나무가 없고 장로님께 말씀드렸더니 향나무가 있는데 향나무도 색깔이 참 좋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제 몇 개월 내지는 최소 몇 년 정도는 이렇게 건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좋죠.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또 만들고요. 근데 또 이제 그 사이트에서 그 십자가를 만드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저는 집사님인가 아니면 장로님이신지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드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래요. 목사님께서 그걸 만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내일 월요일 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월요일 날 가서 저거랑 사이즈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저 교육관 식당에 하나 이렇게 놓고 하나는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냥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나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셔야 저게 그런 십자가구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활 습관을 본받아 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말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생활 습관을 본받는다라는 우리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 원래 그 토마스 아켄페이스라고 하는 그 교부 시대에 유명한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일찍이 냈습니다. 토마스 아켄페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굉장히 고전적으로 굉장히 비중 있는 책인데 예수님의 생활 습관을 많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그 생활 습관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초기에 그가 살던 모습을 단편적으로 소개해 주는 게 바로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아브라함의 생활 습관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남방은 오늘날로 말하면 에집트 방향입니다. 그래서 남방은 또 한편으로는 더운 곳이거든요. 더운 곳을 가리키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 우리가 성서 해석상으로 해석을 할 때에 이거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상징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말은요, 그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예배로 나아가더라, 또는 기도로 나아가더라, 또는 제단을 쌓는 그런 생활로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전진적 표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생활 습관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다 습관이 있을 겁니다. 습관이 다 같이 다 있습니다. 습관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제2의 천성이다. 행동은 습관을 조성하고, 습관은 성격을 조성하고, 성격은 생애를 조성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요, 같은 습관을 반복해서 나가다 보면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집니다. 그 성품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생애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것이 얼마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각자에게 이제 인생에 벌써 반을 훨씬 접어들어서 황혼으로 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는 이제 여기는 거의 다 이제 절반을 다 넘으신 분들이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미 이런 행동과 습관과 성격이 다 이미 결정이 됐죠. 아이들에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저 위에 뭐 혜영이, 우영이 뭐 이런 애들은 지금 이제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조성할 시기고, 이때 이제 잘 잡아주면은 좋은 습관으로 이렇게 좋은 성품으로, 좋은 성격으로 잡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겠지요. 영어로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습관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라이프 스타일. 생활의 스타일이다. 각 분야에서 이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운동 선수들에게 왜 항상 기초를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이 올바른 습관, 올바른 기초, 올바른 스타일을 바로 잡아야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첫 습관이 잘못되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성도들의 생활 속에도 이 신앙의 습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스타일이 있고 신앙의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믿음의 올바른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이 점점 나의 신앙 성품으로 화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습관이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그 습관을 최고로 가지신 우리의 스승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습관을 더 볼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의 생활 습관이 어떠했는가 다 여러분들은 어느 짐작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는 그것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 신앙 생활 습관을 따라가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그 당시로서는 안식일이었죠. 주일에 주일 준수의 생활 습관이 있었습니다. 엄수했지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습관을 따라 이랬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가신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왜 12살이냐? 12살이 되어져야만 이스라엘 남성은 12살이 되어져야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에 안식일에 참석할 수 있는 이 말하자면 기준이 되는 겁니다. 12살 때.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당시의 최고의 랍비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유월절을 지키신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라고 보는 근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12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뭘 지켰습니까?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셨고 유월절뿐만 아니라 장막절, 부림절 모든 절기, 즉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지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안 지키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여기 막 이렇게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 자신이 철저하게 지키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에 가실 때에도 그 지방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키셨고 많이 전도하신 사건들이 나오죠. 즉 예수님 자신이 모든 안식일과 그 다음에 절기를 충실히 지키신 생활 습관을 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했죠. 공격했죠. 화 있을진저. 자, 바리새인들처럼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히 안식일을 또는 기도를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공격할 명분이 없습니다. 너도 안 하면서 무슨 우리를 공격하느냐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저들이 말하는 그것들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바리새인을 비난했던 겁니다. 즉 중심으로 지키지 아니하고 외식으로 지켰던 것을 공격하신 것뿐이지 정말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사실을 공격한 건 아닙니다. 저들에게.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세대로 끌고 들어와 보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날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느냐. 주일을 성수하는데 주일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 창세기 2장 3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셨고요.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역시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시초인 동시에 모든
안식일을 지키는 기본 정신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뒤에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것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만물에게 복 주셨다 이랬습니다. 만물에게 복 주시고 쉬었다. 거룩하게 했다. 만물에게 복 주시고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첫째는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은 첫째는 쉬는 것에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뭐냐면요. 한 주간 복잡한 사건들을 다 잊어버리고 중지해버리고 몸과 마음을 가볍게 쉬는 데에 안식일의 목적이 있다 이 뜻입니다.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나오시면서 오늘 또 아이고 내일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지금 근심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한번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것인지 그는 여러분 역시 체험해 보신 분만 합니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보신 분만이 압니다. 한 번은 어떤 나무꾼 둘이 있었는데요. 그 나무꾼 둘이서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장작을 팹니다. 두 사람이 팹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루 종일 부지런히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장작을 팹니다. 근데 한 사람은 정확하게 50분 일하고 10분 쉽니다. 한 사람은요 50분 일하고 10분 쉽니다. 주인이 볼 때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냅대 쉬지 않고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장작만 패는 사람, 점심시간 빼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는가? 아니면 10분 쉬는 사람 좋아하겠는가? 그런데 결과는요 나중에 나무 나무 무더기를 보니까 누가 많았을까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팬 사람이 많았을까요? 50분 일하고 10분 쉰 사람이 많았을까요? 예? 쉰 사람이 어떻게 아셨어요? 맞습니다. 응? 에너지 충전. 그것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50분 일하고 10분 쉬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어떻게 50분 일하고 10분 쉬었는데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첫째는 에너지를 충전하고요. 그 쉬는 시간에 뭐 했냐면 독히 나를 갈았대요. 독히 나를 갈았어요. 하루 종일 독히 날도 안 갈고 계속 내려치기만 하면 누구만 힘들어요? 자기만 힘들죠. 안식일은 주일날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할 열심히 일해야 할 육체를 에너지를 공급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쉼을 통해서 또 내려놓든지 아니면 주님께 맡기든지 이런 쉼을 통해서 재충전하는 날이고 하나는 나를 가는 말씀을 나를 가는 날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는 날입니다. 안식일은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신을 정말로 쉬게 하고 우리의 심신을 다시금 예리하게 만드는 날. 예배드리는 동안에라도 또 하나 예가 있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독일과 일본이지요. 독일과 일본은요 2차 대전 때 그 사람들은요 주일도 없애고요 토요일도 없애고요 그냥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4시간 이거 일주일 내내 일했어요. 일주일 내내 일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요 어떻습니까? 독일과 일본은 어떻게 됐어요? 패망했죠. 주일을 범하고 주일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해서 더 잘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다 그 두 나라가 멸망했다는 사실을 봅니다. 영국은 어땠고요? 미국은 어땠습니까? 심지어 그분들은 크리스마스까지 지켰으면서 전쟁을 했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요 패망의 길이 아니고 오히려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은 안식일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날,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복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또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거룩의 개념이 뭐냐? 거룩의 개념. 거룩의 개념은요,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거룩은 구별하다. 여러분 빨래 해보셨죠? 지금은 그 세탁기가 있어서 그냥 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저 빨래 동네 빨래터에 가서 빨래할 때 어때요? 빠른 것과 안 빠른 것이 어떻게 됩니까? 구별이 되죠. 다라에 똑같이 넣고 가서 열심히 빠른 건 이쪽에다 놓고 안 빠른 건 이쪽으로 놓고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주일의 개념이 구별하는 뜻입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 마을에서도 지금 예배 들으시는 분과 안 들으시는 분들 어떻게 돼 있어요? 구별돼요? 안 구별돼요? 구별돼 있죠. 우리가 이거 그냥 개념 없이 생각 없이 오늘 그냥 우리 주일이야 예배 드리러 가.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냈다. 오늘도 불러낸 거죠. 오늘도 불러낸 겁니다. 구별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아서 생활이 윤택하게 되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다시 한번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지난주에도 물어본 것 같네. 계세요? 우리 이정성 권사님 키우죠? 개 옷 입혔어요? 얼마짜리 옷 입혀요? 넘을 거예요. 개 옷 하나가 평균 3만 원이 넘는데요. 자, 거기다가 또 뭐 있죠? 개 껌 있죠? 간식도 주죠? 그래서 요즘에 그게 맞아요. 세상이 하도 이제 좋아져서 개팔자, 상팔자라는 얘기가 이제 딱 맞아요. 요즘 유튜브 보세요. 강아지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들 진짜로 개팔자, 상팔자 된 개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여기 늘 있었던 거 옛날에 보셨어요? 개가요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아세요? 저 의정부에 어느 그 교사집에 입양됐어요. 저는 여기서 키우다가 저 은행나무 밑에다가 개주반 올려놓고 저는 거기서 이렇게 키웠는데 많이 개가 좀 맞았어요. 많이. 왜냐하면 시끄럽게 해가지고서는. 그랬다가 도저히 이게 진드기가 달라붙고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 그 유기견 센터로 보냈더니 거기서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서는 지금 의정부에 가서 세상에 개가 천재 소리 듣고 살아요. 지금 우리 집에서는 개처럼 살다가 거기 가서는 천재 소리 듣고 산다니까요.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사진을. 와, 옷을 기가 막힌 옷을 입고요. 아주 집안에서, 우리 집에서는 여기 은행나무 밑에서 살던 놈이 거기 가서는 집안에서 다 아주 천재 소리 듣고 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누가 기르느냐에 따라 여기서 개처럼 살기도 하고, 누가 기르느냐에 따라 집안에서 옷 얻어 입고 개 간식 먹으면서 아프면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우리도 그 정도를 했어요. 병원도 데리고 갔고, 가끔 성경이가 샴푸로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자느냐면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 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느냐? 우리가 누구의 보살핌을 받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느냐, 이 땅에서 사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참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요즘에 매스컴에 많이 등장하는 게 뭐 부모로부터 또는 양부모로부터 맞아서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식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식물도 여러분들 뭐 요즘에 다육이 많이 키우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누구의 어떤 상황에 어떻게 사랑을 주느냐에 따라 식물도 그렇게 다르듯이요. 역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를 잘 지키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은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쉬고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윤택해지고 기름지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일을 지키는 목적인 줄 압니다. 그냥 앉아서 우리가 오늘 주일이지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유튜브에 올려놓을 겁니다. 말씀만 계속 듣는 거죠. 말씀도 들으시고 주일 말씀 잊어버릴까 봐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이제는 또 그것도 올려놓기도 하니까 듣고, 그래서 말씀을 되새김하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생활 습관이었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습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철저하게 지키는 습관이 주님께 있었고,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말씀 묵상의 습관이 참 잘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말씀 묵상. 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늘 읽으셨고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습관이 있었다고 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성경 이사야를 갖다 드리니 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어렵지요. 예언서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록분에 안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많이 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와 더불어 대화하는데 12살짜리가 랍비들에게, 당시에 성경 그 랍비들에게 묻기도 하고 대답하시기도 했다. 이게 12살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와 더불어 대화하시는데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했다. 그리고 랍비들이 그 예수님의 질문에 놀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12살짜리가 하는 그 질문에 놀랬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하는 걸 보면은요,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들을 때 랍비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요. 예수님께서 답을 하실 때 그런 답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또 랍비들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깊이 아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로부터 시험 받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로 저 마귀를 물리쳤습니까? 말씀이죠. 어디에 있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까? 신명기 있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동일한 말씀, 동일하게 그 세 번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내쫓았어요.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세 번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에 아주 밝았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에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치신 그 말씀 보면은 거기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은 그 관주가 달려 있어요. 관주에 보면은 신명기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창세기나 시편이나 이사야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잘 보고 그랬지만 사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얼마나 보기 힘든 말씀입니까? 제사제도, 뭐 사람 이름, 숫자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거든요. 쓸데없이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계셨고 매일 성경을 보시고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부임한 그 첫 해부터 항상 우리 주보에 보면은 1번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거, 매삼주, 정시, 정청, 정좌. 그거는 지금 제가 주보를 여기 와서 주보를 낸 지 지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제 1번
광고죠. 여러분, 지금 영국과 예전에 이제 20세기 초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영국에 붙은 별명이 있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뭡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제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국이라는 말. 왜 그러냐면 영국이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제패했을 당시에 영국의 신앙 정신은 뭐냐면 퓨리탄이었습니다. 퓨리탄. 이것이 이제 청교도들이 이 퓨리탄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 청교도 신앙인데 이 청교도 신앙의 특성이 두 가지가 철저한 특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의를 철저하게 엄수하는데 이 퓨리탄 청교도의 신앙의 특징 첫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엄숙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 당시 영국 정부에서는 운수업자들에게 허가를 내주는데 6일제와 7일제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대부분은 6일제만 내준다고 합니다. 왜?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그럼 7일제는 뭐냐? 7일날 운수업을 하는 분은 국가의 어떤 중요한 아주 중대한 일이 있을 때, 또 하나 주일날 차량 운행을 해야 될 차들, 예배당에 차량 운행해야 될 차들, 이 두 가지만 7일째 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6일제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대영제국이 되었느냐? 영국이라는 나라가 두 번째는 저들 모든 국민들이 성경에 밝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아주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영국 국민들을 평가하기를 영국 국민은 평생에 한 권의 책뿐이 안 읽었다. 그런 거 한 권의 책이 뭐냐?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물론 성경 외에도 많이 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영국 국민들의 생활 습관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성경밖에 보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만큼 성경에 능통한 국민이 영국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영국이 웨슬레의 고향이고 신앙의 본산지였던 그 영국이, 유럽의 신앙에 어쩌면 정말로 가장 꽃을 피웠던 그 영국이 지금에는 그 모든 예배당들이 전부 다 술집으로 넘어갔거나 이슬람 건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몸서리를 앓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요 그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그 수순으로. 여러분 가정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우리 가정이 어느 때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느 때 일어났는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숫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어느 때에 부흥을 했고 어느 때에 가라앉았는가를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잘 알게 되므로 그들의 신앙이 살찌게 되고 그들의 신앙이 풍성하게 될 때 기도가 풍성하게 되고, 기도가 풍성하게 될 때 은혜가 풍성하게 되고요. 은혜가 풍성하게 될 때 뭐가 풍성해집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삶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 즉 말 그대로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 우리가 말하는 진리 지식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다는 것은 성경 백독하고 한 분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아는 것에서 그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을, 뜻을 아는 것.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뜻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유명한 영화배우 한 사람이 그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신앙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요즘에 그 배우들 교회 나가는 분들 많잖아요. 이분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참 시편 23편에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암송을 했습니다.
6절이니까. 근데 지금 암송하기 참 힘들어요. 지금 어렵죠. 여러분 연세에서 지금 암송하기란, 어릴 때 암송해 놓지 않으면 지금은 암송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걸. 우리 권사님들이 그랬죠. 아이고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제가 사실 1년 전, 2년 전만 해도 그 얘기 들으면 아니 어떻게 속으로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사무실에 들어갈 때 분명히 뭔가 가지러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문 닫고 딱 탁 소리 났는데 생각이 안 나요. 한참 있다가 내가 뭘 가지러 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에라 모르고 딱 도로 나가요. 나가다가 생각이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 우리 권사님도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 영화 배우가 시편 23편을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 저녁 예배 때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예, 좋지요.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배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목사님도 같이 암송하십시오. 저 한 다음에 목사님도 하세요. 그랬대요. 그래 뭐 목사야 뭐들 하는 게 성경 암송이니까 합시다. 더군다나 시편 23편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거의 다 암송하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제 암송을 이 영화 배우니까 얼마나 또 감정을 넣어서 잘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암송을 한 자도 안 틀리고 다 끝났어요. 성도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이제 목사님 차례입니다. 목사님 암송을 잘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박수를 안 쳐요. 대신 박수를 안 치고 대신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른 겁니다. 영화 배우가 옆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시편 23편을 글로써 읽었지요. 암송했지만은 목사님은 시편 23편에 있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은 암송을 했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방 시편 23편 말씀을 얘기했는데 시편 23편 속에 있는 뭐를 우리가 감동을 느끼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묵상 애우지만은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글을 안다는 것과 그 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요, 창세기를 탁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 그 자꾸 요한복음이랑 자꾸 헷갈려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거꾸로졌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 말씀이 거꾸로지지요? 그런데 거꾸로지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그 말씀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좀 쉽잖아요. 그리고 양이 좀 10절에서 15절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예배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같이 읽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의 원어적 의미만, 그 본뜻의 원어적 의미만 설명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시라는 뜻입니다. 성경도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성경을 아는 단계. 알아. 집에 성경 있어? 있어. 읽었어? 읽었어. 이렇게 아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뜻을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뉘앙스라고 그러죠. 뜻을 아는 단계. 셋째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적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 말씀과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습관을
본바다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역시 우리도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그렇죠. 첫째는 아는 거, 두 번째는 뜻을 아는 거, 세 번째는 이 뜻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산에 가셨을까? 왜 가셨을까? 그렇죠. 뒤에 보면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도 습관을 따라 하셨고요. 말씀도 습관을 따라 읽으셨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랬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하면서 기도하라 하시고, 여기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감람산만 가셨습니까? 변화산도 가셨고요. 예수님 산에 많이 가셨습니다. 우리가 벌써 성지순례 갔다 온 지가 10년, 12년 이렇게 13년 되는데요. 거기 이제 예수님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 갔어요. 거기 가면 큰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가 있어요. 올리브나무도 있고, 올리브나무죠 그게. 그런데 요 최근에 심은 것도 있지만은 벌써 저희들이 갔다 온 지 13년 됐으니까 그때 우리 갔을 때 큰 아름들이 이런 종류 그 감람나무들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 아마 그 나무는 알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 안내자가 이 나무는 아마 예수님 2000년 전이니까 나무가 2000년 동안 있을까요? 다 다른 나무겠죠. 그런데 거기에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는 그 바위 아닐까 하면서 거기 가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 도대체 기도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요, 기도는 적어도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하면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 공부할 때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기도의 제목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어쩌면 청구서 들이밀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도를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거예요.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점점 정리될 때쯤 돼선 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병 때문에 크게 3번을 기도합니다. 이 안질병 때문에 막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내게 준 은혜가 뭐하다고? 족하다. 그 다음에 그 고쳐달라는 기도 안 하지요. 왜냐하면 오히려 병든 속에서, 그 병든 삶 속에서 그를 기뻐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고백이죠.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뭐라?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대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할 때는 누가 안 보이나요? 주님이 안 보이시는 거죠. 또 하나는 기도는 자기를 정돈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자기 친구 둘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답니다. 한 50년을 기도했대요. 자기 저 친구를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 한 친구는 50년 만에 본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됐고, 한 친구는 이분 돌아가신 후에 교회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타이밍, 기도의 순간은 내게 달렸습니까? 그분의 변화 또는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 사람 예를 들어 전도할 때도 하나님 이 사람 꼭 교회, 예 물론 꼭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번 주부터 나오게 해주세요. 하시려면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안 나오시고 10년 뒤에 나오고 20년 뒤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활 습관은 주의를 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본받아 주의를 철저하게 성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또한 우리가 접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성도의 본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올바른 신앙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걸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 생활 스타일을, 생활 습관을 우리도 본받아 예수님의 생활 습관이 나의 생활 습관이 되고 예수님의 생활 스타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스타일이 되어서 어느덧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나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요. 첫째는 주님, 나도 주의를 잘 지키는, 지금도 잘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의를 잘 지키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또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또한 갖게 하옵소서. 그러면서요, 아까도 기도하셨지만은 하나님 이 코로나19 하나님 빨리 마무리되고 종식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고 예배가 정상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코로나19가 지난 1년 동안 진행되면서 중요한 것들을 남겼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비난받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비난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교회가 다시 거듭나고 성도들이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5가지를 우리 짧은 시간 동안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 본받아 이제는 주의를 잘 지키되 주일 성수를 철저히 잘하여서 정말로 주님 따라갈 수 있게 하시며 주의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를 통하여 정말로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전우교회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주일이 저들의 생명과도 못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늘 평생 묵상을 하고 읽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나의 생활 스타일을 바꾸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생활의 기도가 되고 기도가 생활이 되며 우리 24시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침 삼킬 동안도 우리의 삶이 기도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코로나19가 이렇게 많은 우리의 삶을 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 귀한, 이 엄청난 이 코로나19가,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 빨리 종식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동안의 일상생활에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이번 근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또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고